몰래 숨겨서 지령을 내렸다. 교회에서 지령을 내렸다. 이런 표현들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하게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그런 보낸 적도 없고 저도 노예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지침 내려놓은 그것이 또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느 목사님 이름 실명을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이단 연구하는 신학교 광주 신학교 교수예요. 그 신모모. 근데 그분 이름이 거론되었는데 그분에게 직접 확인을 했는데도 본 적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단 연구하니까 괜히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단에서 직접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언비어들을 SNS에 서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편지를 받으면은 받아가 보내면은 행운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내고 하는 것은 절대 사단의 계략에 그냥 빠져들어서 같이 그냥 손놀림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의 굳건히 있어서 철저히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될 것은 당연히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받아보시면 목회 서신을 여러분에게 다 내보냈습니다. 그 속에 목회 서신 오늘 집에 가서 참고를 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광고 시간에 상세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침 내려주는 것 그대로만 따라주시고 또 거기에만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온통 혼란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귀에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또 지금 흘러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히 준비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단련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감촉이 무뎌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권상이 좀 다르지요? 지상이 다르지요? 한 해가 참 달라집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자꾸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곧 60이 다 돼 가니까 좀 달라진 느낌을 받거든요. 또 그러다가 또 60 넘어가면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또 60에서 70 넘어가면 또 그러고 이게 시대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생명 끝나는 신호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훌쩍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날이 누구에게도 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연륜에 따라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시작은 달라도 순서 없이 그날은 갑자기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에게도 나이 많은 노인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행복한 자에게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아픈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인생을 준비한 사람에게도 다가오고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가오고 반드시 다가온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치장하고 수를 놓았다 할지라도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치장했던 그 치장을 벗겨져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추었던 지난날의 삶의 흔적들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그때 더 이상의 인생의 씨를 뿌릴 수 없고 새로운 일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때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바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까? 성경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저는 종말론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오늘 이러한 모든 사태들, 일어나는 일들 그냥 관가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일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본문 24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격려하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무엇을요? 격려하며.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격려,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선을 통하여 격려하고, 또 그들을 행한 그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마지막 말세에는 모이기를 표한다고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이 격려를 잘하면 그래도 그 모이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격려하며. 격려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용기와 힘을 북돋워주다,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용기, 힘을 북돋워주다, 이게 격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자꾸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이 쭉 빠지게 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힘 빠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야, 이런 것도 우리 이길 수 있을 거야. 말이라는 능력이요, 이러다 내가 걸리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은 걸립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앞서는 예언적인 표현이 우리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21일 동안 반복하여서 외쳤던 이들이 질병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 앞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21일 만에 치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말은 이미 예언적인 선포요, 앞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이길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진짜 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말보다도, 힘 빠지는 그런 말보다도 우리는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가정에도 보면 형제들 중에서도 꼭 그렇게 힘 빠지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격려하고 힘을 내게 용기를 북돋워주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힘을 북돋워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로 모든 사람에게 힘 빠지고 그리고 용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상실감을 가져다주는, 푸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격려, 성경에는 이 격려를 권위라는 로마서 12장에 그런 단어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단어를 같은 표현으로 격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격려는 헬라어로서 원래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다, 그 뜻입니다. 그 길을 같이 걸어가다. 자기는 멀찌감치 있는 것이 아니고 용기 주고 힘 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내몰라라 하면서 말 한마디만 던지는 것이 격려가 아니고, 힘 주고 용기 주고 같이 으쌰으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격려입니다. 칭찬은 결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격려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은 그 결과물을 놓고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격려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지금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가 격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밤길을 혼자 가면 잘 가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격려가 아니죠. 함께 걸어가주는 것이 격려. 홀로 가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격려라는 것입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 주는 거죠. 진짜 기도해 주는 거죠. 미국에 오래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로 유명한 거예요.
부모도 걱정이 태산이 그 소년만 바라보면, 그 아이만 바라보면. 동네 가끔 가다가 어릴 때도 보면 그런 동네에 말씀꾸러기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제가 지금 커서 뭐 되려고 그러냐고, 우리 동네에서 추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싹시 노랗다고. 그리고 부모도 똑같은 말을, 부모도 걱정스럽게, 야, 제가 지금 앞으로 뭐가 될런지, 말끝마다 네가 뭐가 될런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소년은 더욱더 빗나간 겁니다. 더욱더 엇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동네 이름 모를 할머니 한 분이 그 소년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면서, 야, 너 정말 활달한 성격을 가졌다, 성격을 가졌다. 똑같은 말이라도 말씀꾸러기 그냥 막 돌아다니니까 그 표현을, 너 정말 활달한 성격 가졌다, 정말 쾌활한 성격, 너 말도 잘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너 위대한 설교하면 진짜 좋겠다, 설교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너 진짜 많은 사람에게 그 성격과 너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야. 내가 생각날 때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할머니가 어깨 손을 놓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기 이 소년이 평생에 그 어린 나이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성격이 어떻다라고, 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쾌활하고 활달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만날 때마다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격려, 그 미소, 따뜻한 미소, 모든 동네 사람이 다 그랬는데, 그래서 서서히 이 소년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역시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월이 흘러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소년의 가슴에는 쾌활한 내 성격으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설교자가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 음성이 가슴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신학교에 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신앙생활 늦게 하신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평양에서 1907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성령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973년 여의도에서 대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복음의 한 핵을 그었던 위대한 복음 전사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부흥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지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저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저기 보면 저 많은 인원들이 저 여의도에 집결해가지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973년에 한국의 교회가 이제 대부흥을 일으킨, 저 옆에 있는 분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복음의 씨앗들이 1973년도 여의도에서 대성회가 일어납니다. 한국의 폭발적인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에 부모들한테 하도 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젊은 저 미국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9/11 미국의 테러 사건,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로 폭발할 때에 저분이,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온 미국 백성들 전부가 다 TV 화면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 수업 전폐하고 미국 모든 학교, 관공서 모두가 다 그날 저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이 연수되신 그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관료, 과거에 대통령 역임했던 많은 대통령 전부 다, 현직 장관들 전부가 다 한자리에서 예배를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저 설교하신 분이 저 빌리 그레이엄, 그때는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 수업을 전폐하고 저 설교를 듣고 1시간 반 동안에 저 설교를 하고 온 나라가 기도하고 했던 것을 봅니다. 저 성령 바람이 일으켰던 분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그러한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영상을 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가? 바로 한 할머니의 격려 때문에 동네 말썽꾸러기 모두가 다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제가 커서 뭐가 되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저 이 아이를 향하여 너는 정말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을 가졌어. 그 성격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설교자가 되면 너 위대한 일꾼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 생각합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격려하는 장소입니다. 으쌰 으쌰 격려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이랜드라고 부릅니다. 제이랜드가 뭡니까? 예수 마을입니다. 예수 마을. 예수 마을. 오늘도 이 예수 마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마을의 이장님이세요. 그분이 동네에 마이크를 외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마을은 격려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사실 알고 보면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권사 모임, 안수기사 모임, 장로 모임은 당회, 공동회의, 여기는 회의를 위한 모임 이전에 먼저 격려하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격려하는 모임. 격려하기 위한 목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격려를 위한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격려를 위한 회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잘했다 못했다는 모임이 아닙니다. 따지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격려를 위한 모임. 오늘 본문처럼 서로 격려해야 될 시기가 언젠가 보십시오. 마지막 그날이 가까울수록 격려하라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방에 봉사하는 이들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격려하고, 찬양대 연습하면서 서로가 격려하고, 차량 봉사하면서 격려하고, 주차 관리하는 이들 지나가면서 격려하고, 안내하시는 분을 격려하고, 오는 분들 격려하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해야 될 일이 뭔가? 교사들도 격려하고, 목장에서는 그저 격려하기 위하여 눈빛이 반짝거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격려하라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출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다 사울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눈총을 주죠. 사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을 격려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오늘 오후마다 제가 바나바라는 이야기를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가 바로 격려해 주는 사람 한 사람, 바나바가 나타난 겁니다. 그 바나바를 통하여 위대한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그 사울을 누가 격려를 하느냐?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았고 다 피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통하여 바로 이 사울을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격려를 통하여 이 사울이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사울, 복음 전도자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 이름 모를 할머니가 격려하여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완전히 위대한 성령 부흥으로 이루게 만들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오늘 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 그것은 그 누군가의 격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도중에 가만히 가다 보면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한참 사도행전 읽다 보면 바나바는 그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쭉 가다가는 바나바는 사라지고 바울.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너무 느낀 게 많았어요. 바나바는 사울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이 사라져도 좋다. 내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들림을 받지 않아도 내가 격려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들리길 바랬던 이 바나바의 모습처럼 제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워나가면서 격려했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의 꽃은 바나바라고.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도 위대했지만 저는 더 위대했던 한 분이 있다면 이름 모를 그 할머니, 바로 그 할머니. 바나바는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운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는 실패자였어요. 함께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 마가 세 사람이 전도여행 갔다가 도중에 그저 모든 걸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이제 전도자로 찍힌 겁니다. 너는 다시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도태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도태시켜버렸고 또 막상 돌아가서 실패자로 나가보니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는 전도자도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 넌 다시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안 데리고 가면 내가 데리고 갈게. 격려가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 걸어가는 길, 함께 용기 주고 힘 주어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도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 일꾼이 누구냐? 저는 오늘 이 시대의 능력자, 그가 교회 일꾼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일꾼은 누구냐? 바로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건강합니다. 격려 잘하는 사람.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를? 격려하라고. 마지막 말세치말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합니다. 성도끼리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세상에 안 넘어져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해봤고 엘리야도 해봤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면서 넘어졌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넘어진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격려한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주님의 격려로 그들은 다 이랬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하면서 격려해. 그러면서 내 양을 맡길게. 넌 할 수 있어. 너는 양떼들 잘 할 수 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부르셨네. 그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격려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도망자 베드로, 배신자 베드로, 저주함에 떨었던 베드로가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무엇 때문에? 격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몽땅pil처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 더 작아서 기자씨만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 산을 이쪽에서 저 바닥에 던질 수 있어. 이건요 엄청난 격려예요. 몽땅 연필 하나만 있어도 멋진 시를 쓸 수 있어. 조그만 촛불만 있어도 이 방을 다 밝힐 수 있어. 기자씨만한 믿음, 눈꽃만한 것만 있어도
여기 있는 산을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어. 힘내라, 힘내라. 이게 주님의 엄청난 격려 아닙니까? 사실 그 말씀은 격려예요. 격려. 계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있어도는 돼, 그것만 있어도는 할 수 있어. 무엇을?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 던질 수 있어. 야, 정말 이 정도의 격려해 주신 주님 보십시오. 그 믿음을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했던 겁니다. 작다고 꾸지람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눈꽃밖에 안 되냐, 그 눈꽃만 믿음 가지고 뭘 하겠어 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산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허물어졌지만 그 허물어진 인생을 그저 허물어진 상태로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격려해서 성을 다시 쌓게 만드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무너진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격려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약점, 무너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더 위대한 격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 서서 돕고 격려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옆에 서서 내 옆에 서서 격려가 뭐라고? 용기 주고 힘 주고 뭐라고요?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같은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같은 길. 이게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잘 넘어지고 잘 좌절하고 잘 낙심하고 잘 쓰러지고 그런 이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여 하기 위하여 성령님까지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 그분은 바로 격려하기 위하여 곁에 서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가끔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입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모래알 씹는 것처럼 밥맛도 다 뚝 떨어지고, 물을 마시면 마치 사약을 먹는 것처럼 그냥 독이 섞인 것처럼 물맛도 완전 사라져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서서 없는 성령님, 격려하는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후각이 살아나고 미각이 살아나고 촉각이 살아나고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성령의 격려, 그 격려를 통하여 기쁨까지 회복되는 많은 이들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빡차고 일어났어.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격려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넘쳐요. 인간미가 물씬 풍깁니다. 정도 많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성도님과 함께 대화해보면 이런 성령님의 위대한 격려를 체험하신 분은 감동이 느껴지고 포근해요. 따뜻해요. 이야기 듣다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격려를 경험한 사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있는 자가 있고 감동이 없는 자가 있어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감동, 격려를 경험한 찬송을 불러도 가슴 저리게 감격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서서 계속 격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서서. 그걸 우리는 성령 체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옆에 서서 격려하는 그 격려를 맛본 자가 성령 체험이지. 성령 체험이라니까 샬라샬라샬라 이것만 성령 체험이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 체험은 따뜻함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표정이 밝습니다. 온유해요. 예쁜 말하러 격려합니다. 감동 어린 격려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니까 다른 뜻의 성령 충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이 바로 격려니까 그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요즘 여러분 현 시대를 보면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을 보면 온통 비판, 비난의 글 쫙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비난하고요. 고용주는 고용인을 비난하고, 고용인은 고용주를 비난하고,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권은 상대방을 서로 짓밟고 사생 결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 설교자들 입에서도 욕설이 난무하고, 여러분 설교자 입에서 욕하는 그런 설교는 듣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욕설 많은 설교는, 성경에는 그 어떤 정당한 행위도 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손바닥에 못을 받고 그리고 침 뱉고 옷 찢는 자들을 위하여서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 왕이냐, 심지어 신성 모독까지 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기도했던 분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설교자들 위해서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욕하고 그런 건 폭력적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땅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렸죠. 그러나 주님이 정복하는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으로 정복하라. 힘모아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가슴 아팠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전 세계를 통하여서 몇백 명들이 온다니까요.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 동네에 왜 오냐고, 농기구까지 동원해가지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우리 동네 결사반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러다가 막상 들어오는 그때에 또 다른 반대파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냐, 저 외국에서 생활하는 저 우리 동포 아니냐, 그래서 반대로 환영합니다 하고 프랭카드가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빨리 치료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그런 프랭카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진지 모릅니다. 치료받고 나가는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따뜻한 동포애를 느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 다시 이 격려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여러분 어떤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살림살이 집안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아내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고 있나요? 만나면 그저 돕기는 하고 그냥 잔소리할 것만 찾습니까? 힘든 이 시대에 힘을 모아서 각박한 이 시대를 극복해도, 격려해도 극복하기 힘든 이 마당에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녕 격려하는 가정입니까? 어느 가장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가족 몰래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온통 다 망해버리고 솟아날 길이 없는 한 가장이 직장도 실직하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날을 생일날로 택했답니다. 생일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태어난다. 그렇게 해서 그날따라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농약을 수병 사고 검정색 비닐에 딱 넣고 밤 12시 쭉 내가지고 마지막 집에 가서 애들 얼굴 한 보고 마누라 얼굴 한 보고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죽어야지. 술이 취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문을 딱 열어서 딱 보니까 다들 자고 있어. 어디에서? 소파에 자고 있고 거실에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내 가슴 그 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식탁 위에. 여보, 오늘 늦게 들어오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속실이지. 이거 드시고 주무세요. 한 잔. 거기 찌개가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야. 생일 축하해. 거기다 딱. 그것뿐만 아니야. 풍선이 몇 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풍선이.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야. 애들이 잠들었는 손에다가 딱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 딱 우리 아빠 최고. 그 글을 보는 순간 울컥 가슴 팡팡 울어요. 팡팡.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아들이 있네. 세상에서 내가 최고래.
그런데 내가 왜 죽어? 입술을 깨물 무릎을 꿇고 사실을 토하고, 여보 내가 여차여차 내가 다시 일어설게.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농약병이 그냥 막 몇 병이나 들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쏟고. 아내가 기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 깨안고 여보 우리 다시 살자,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죽으려고 했지는 않았지만 완전 절망 가운데, 제가 유학 시절에 도둑놈으로 몰렸잖아요. 청소를 하다가 빌딩 청소를 하고 그러다가 도둑놈 몰리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당한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당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요, 누명 쓰고 잡혀가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제가 이야기 몇 번 했을 거예요. 온몸에 스핀 감고 그래가지고 15가지 질문을 식은땀 나게 그냥 거짓말 탐지기를 당했거든요. 정말 그때 지금도 생각하니까 오금이 저려옵니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때 신분도 뭐 유학생 신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빌딩 제가 청소를 하고 다녔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청소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변호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를 제가 훔쳐간 걸로 범인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며칠간 밥맛도 없더라고요. 거짓말 탐지기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벌벌 떨리고, 완전한 누명은 벗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 다 때려치우고 한국 돌아가야지. 내 나라 돌아가면 나는 진짜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신문에 대해서 특필해가지고 나중에 보상 엄청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지. 다 때려치우고 공부고 뭐고 실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탁 들어갔는데 세상에 집에 들어서마자 애들 요만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런 애들이, 지금은 뭐 31살 다 넘었지만 재한이하고 3명이 딱 서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공부해야지, 일어나야지. 내가 무너지면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빠 힘내세요. 그러는데 입술을 깨물고 다시 제가 끝까지 마무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격려는 참 위대한 거예요. 자녀들도 참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 격려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못할 때마다 꾸지람만 하고 잘할 때는 상 주고, 그게 삭막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원리는 맞지요. 못할 때는 꾸지람하고 잘할 때 상 주고, 원리는 맞는데 그게 좀 삭막하잖아요. 잘못할 때도 좀 격려해가지고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의 방법은 그거예요. 너 왜 이빨 안 닦았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머니가 질책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빨 안 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렇게 이빨 안 닦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애가 답하지요. 뭐라고 답합니까? 이빨 상해, 이빨 썩어. 그래, 그럼 이빨 닦으러 가. 여러분, 똑같은 말이 틀리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빨 닦아, 이빨 안 닦으면 썩어 하고 답을 주면서 혼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이 삭막하지 않잖아요. 늘 혼내는 가정, 늘 꾸지람하는 가정. 우리 앞집에, 아파트 앞집에요, 야, 초저녁에는 전쟁터예요. 쌍소리, 애들 2명이, 남자애들 2명 욕하는 소리가, 엄마 욕하는 소리가 그냥 알고,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셋자 들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끼자 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로요, 와, 저주스러운 말을 애에게 막 퍼붓는 거예요. 막 퍼붓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빨 안 닦으면 안돼, 이빨 닦아라. 아침마다 소리 지르는 소리, 이빨 닦아라 소리지. 이빨 닦으면 죽어 그러면서 맞아 죽어. 한 번은 애들 둘이 쫓겨나고 문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고 쫓겨나왔다. 여러분, 앞으로 이빨 안 닦거든요. 이빨 안 닦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애들 입이 다 잘 알아요. 이빨 교육 다 받아가지고 썩어. 그래, 썩으니까 닦아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요. 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격려 안 하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에도 격려하면 교회당에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당에 모여요.
왜 남편들이 겉돕니까? 집에 들어오면 맨날 잔소리하니까 겉돌죠. 격려하면은 집에 빨리 오지. 칭찬 듣는데 집에 오면 오자마자 바가지 긁고 그래 보세요. 겉돌죠. 가족들 자녀들이 왜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하면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까? 오자마자 너 공부했나 너 했나 손가락질하고 혼낼 거 이야기는 다 들어가 버리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애들이 그래 조금 크면은요, 큰 애들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진대요. 성경의 이야기 모이기를 다 피하고 교회도 다 모이기를 피한대요. 그러나 모이는 방법을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격려라고. 격려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친척들이 명절 때 되면은 격려하고 모이면은요, 친척들 칭찬 들으러 다 가. 그런데 상하 아리우 따지고 동서 따지고 혼낼 것 따지면은 안 갈라 그러죠. 요번에 니 혼자 가라. 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모이는 곳입니다. 어떻게 모이는 곳인가?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세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고. 어디서부터? 교회에서 격려하고 가정에서 격려하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는 필수적인 거예요. 빠질 수 없는 것이에요. 가정이 종말을 고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격려가 사라지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러고 결국 이혼하는 거죠. 그러나 격려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힘들어도 격려하고 나누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참 우리가 격려하고 주님이 일러준 대로 말세가 가까우려 격려하라 그러고 있는 그 중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칭찬 듣겠어요.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데 막 부부 싸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격려는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저 용기 주고 힘주면서 같이 걸어가주는 것이 격려예요. 그게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곁에 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말세에 아우성치는 그러한 모든 비판이 난무하는 이때에 정녕 우리가 격려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게 있으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교회 광고 소식 전합니다. 광고 소식은 먼저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목회에서 신 그것도 함께 곁들여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춘 목장 헌신 예배로 됐는데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은 참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목장 모임 없이 드리도록 합니다. 식사하고 바로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하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화요 목요 전도팀 다음 주 한 주는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당분간 여기 나와 있듯이 제가 특별한 목회 서신이 2탐 나가기 전까지 외부적인 전도 활동은 또 일반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겨울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교회 전기시설, 난방시설, 전등 등 참고로 여러분 잠금 장치 철저히 교회에 마지막 출입하시는 분은 꼭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는 당분간 축소합니다. 전도, 특별 행사, 그리고 예식 등등입니다. 이제 목회 서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잠정적으로 3월 22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3월 20일 이후에는 별도의 교회에서 지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사역은 교회 주일 성수 주중에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 안 끼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저만 마스크를 안 끼고 설교하고 끝나게 되면 저도 마스크를 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나 자신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에티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앉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악수에는 당분간 그만입니다. 악수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생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원래는 다음 주 돌아오지만 당분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도,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외부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오실 분들,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면 됩니다. 똑같이 새벽 예배는 합니다. 주일학교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드리고, 교사들은 피임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고 어린아이들도 마스크 착용 부탁합니다. 오후는 당분간 한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만은 대화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식사 끝나자마자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예배를 중지하고 인터넷 설교 녹화로 해서 인터넷으로 송전하고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사역은 당분간 하지 아니하고, 목자는 전화로서 신방 등등을 해주고, 가급적이면 접촉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은 당분간 신방은 자제하고 전화로 대체합니다. 병원 신방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장례 사역은 간소하여 진행합니다. 위로 예배, 입관 예배는 교역자 또 목자 그렇게 간소하고, 발인 예배는 최소화해서 발인 예배에 당분간 참석합니다. 전도, 양육, 새가족 교육, 문화사역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했지만 당분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5번 교회 공동 식사는 다음 주부터 중단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이제 급식은 빵과 우유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예배 드리니까 식사를 좀 더 원하시는 분은 집에 예배 드리고 가셔서 2시쯤에 가셔서, 이제 성가대 연습도 없으니까요. 성가대는 앞에 나와서 하는 성가대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성가대를 하되, 성가대는 특송하지 않고 임내송이나 기도송, 송영만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꼭 그 대신 이 앞자리에 앉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병관리, 교회당 소독을 이제 우리도 주중으로 소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호흡기 질환이다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에는 교회에 통보를 하고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알려주시고 출입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출입자들 일시적으로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자와 의료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기도도 이번 기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정상은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지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규칙대로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을 보호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함께 했습니다. 각자가 주의하고 유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결코 위기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또 어려운 일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또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 그 모든 일들 삶 속에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위기에 물질적인 어려움에 당치 아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이들 주위 환경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시고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